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그 생각지도 않은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당황해서 잘 하던 것도 못하고 또 멘붕이라고 그러죠. 멘붕이 오게 됩니다. 어느 집에서 가스관이 터졌대요. 가스관이 터졌으니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가스관이 터졌어. 너무 당황한 나머지 핸드폰을 들고 있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야, 119 몇 번이야?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빠 몰라. 124에 전화해봐. 어때요, 여러분? 당황하면 이렇습니다. 당황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작은 문제들은 모르지만 큰 문제, 어떤 문제들은 너무 커 보여서 우리가 그 앞에 압사당하기 일보 직전일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특히 세상은 크고 나는 가진 게 없다. 나는 할 힘이 없다. 그럴 능력이 없다. 라고 생각할 때에 이런 큰 문제가 뻥 터지면 이내 심리학 용어로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들 확률이 많이 있어요. 자, 메뚜기 컴플렉스란 뭐냐 하면 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고양이 앞에 쥐처럼 그저 모든 게 딱 마비되는 그런 상황을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보내잖아요. 12명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은 하나님께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왜? 믿음을 가지고 상황은 이러하나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런데 반대로 10명의 정탐꾼은 딱 그 원주민을 봄과 동시에 딱 굳어버렸어요. 딱 굳어서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라고 딱 생각한가 동시에 잘 하던 것도 다 마비되는 거죠. 그렇게 메뚜기 컴플렉스, 이것을 본따서 이름 붙인 게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도 물론이거니와 성도도 믿음이 있다고 해도 막상 큰 문제가 닥치면 다 마비가 되어서 이렇게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들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하면은 야 정신 차려. 성경은 우리에게 야 너 세상 사람 아니잖아. 정신 차려. 왜?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버티고 계시고 그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설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아멘. 생각하면은 이 말이 그저 위로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사시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이가 들 만큼 된 사람들을 보면 정말 여러 가지 그죠?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아왔을 겁니다. 근데 그 문제가 그 고난이 빵 쳤을 때 어때요? 그때는 정말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때 어떻게 살아왔지? 이 생각이 들 만큼 내가 여기서는 못 일어날 것 같아. 내가 여기서는 죽을 것 같아. 내가 그냥 죽지 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걸 보니 죽지 않고 잘 견딘 거예요. 죽지 않고 잘 버틴 걸 보니 그 고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꼭 뒤늦게 깨닫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지금 꼭 죽을 것 같잖아요. 지금 꼭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절대로 죽지 않고 여러분 더 쌩쌩하게 더 훌륭하게 여러분
잘 살아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카일 아이들이라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이분이 은혜가 더 크다라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상처보다 하나님의 치유가 더 큽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큽니다. 우리의 절망보다 하나님의 소망은 훨씬 더 큽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아무쪼록 문제에 압사당하지 마시고 정신을 차려서 다시 한번 문제 뒤에 하나님을 꿰뚫어 보셔서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면 반드시 이 문제를 통과하고 이 고난의 산은 넘어가게 돼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그런 내용이에요.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할 즈음에 지도자 모세가 죽어요. 그리고 이어서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그들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큰 문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난공불락, 그죠?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왜 이게 문제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아무도 없는 빈 땅을 준 게 아니라 그 땅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 원주민들을 다 내어 쫓아야 그 땅이 곧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첫 번째 미션이 뭐냐? 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 이게 미션인데 그 미션 중에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여리고성 전투였어요. 그러니 딱 들어가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영과 축복이 아니라 전투. 그런데 딱 물론 예상했죠. 예상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딱 가서 보니 이거는 듣기보다 상상보다 훨씬 견고한 성인 거예요. 와, 어느 정도로 견고하냐 하면은요, 이 성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큰 성은 아니지만 국방력이 강하고 성벽이 가파른 바위 언덕 위에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미 다 이제 허물어져 있어요. 허물어져 있는데 굉장히 높은 지대에 그 터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가파른 언덕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근데 이 성벽의 두께는 외벽이 1.9m.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외벽이 두께가 그리고 높이는 9m.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야. 그때 당시에도 이 여리고성은 이중벽이었어요. 이게 외벽이 1.9m인데 여기서 간격을 띄고 다시 벽이 시작돼. 내 벽이 4에서 5m. 아시겠죠? 자, 그러면 외벽을 쳐도 내벽이 더 두꺼운 내벽이 버티고 있는 아주 견고한 성이라.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은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이 말은 야, 웬만하면 무너지지 않아 라는 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겠어요? 아까 전화 갖고 119가 몇 번이냐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제 난리가 난 것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력이 없는 그런 그냥 일반 백성입니다. 그죠? 전쟁 경험도 없죠. 무기도 전략도 없죠. 전쟁에 능한 장군도 여호수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난리가 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절제절명의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은 이러지만 오늘날 우리는 전쟁이 아니어도 목숨이 경각에 달릴 만큼
괴롭고 힘든 문제가 얼마나 있습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어떻게 격파해서 승리하느냐.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아하, 저들이 저렇게 승리한 걸 보니, 아하, 나도 이렇게 하면 오늘 이 문제가 격파되겠구나. 이렇게 적용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이 전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비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일로 와봐. 내가 비법 하나 알려줄게. 비법 딱 알려줬는데, 그 비법이 뭐냐 하면, 황당한 비법, 황당 비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략 비법이 아닌 거예요. 이런 황당한 법이, 어떤 황당한 법입니까? 읽어봅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 이 바로 이렇게 황당한 거를 지금 주셨어요. 6장 3절에서 5절,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읽으시면서 대충 상상이 되시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황당 비법을 알려주셨냐면, 성이 있으니 무기의 최신 무기를 내가 주마. 이게 아니라, 성 나가서, 아침 새벽에 나가서 성 주위를 돌아. 그리고 제사장 7 제사장은 나팔을 들어. 그리고 한 제사장은 언약궤를 매. 그리고 돌아. 6일 동안 계속 돌기만 해. 그리고 마지막 날 어째요? 7번을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 나팔을 불어서, 길게 나팔을 불어서 사인을 주면, 그때 와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지리라.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대단해요. 그 말을 듣고 아멘 하고 전하는 게 굉장히 대단해요. 이게 무슨 비법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결국은 이 성이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무너졌어요. 아이고, 믿음이 있는 분이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죠? 무너졌습니다. 자, 우리 결과 한번 확인해 볼까요? 6장 20절에. 6장 20절. 결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읽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엉뚱한 황당 비법에도 여리고 성은 무너진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교회에 초등학교 1학년 다니는 어떤 아이가 명석하기로 유명한 명석이가 있었어요. 그 명석이가 워낙 총명하기도 하고 믿음도 좋아서 주일학교에 한 번도 안 빼주고 이렇게 하니 담임 목사님이 참 격려하는 차원에서 명석이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명석이가 너무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명석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그랬더니 명석이가 뭐라 그랬게요? 목사님,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저 교사 선생님, 저 집사님, 저 명석이가 여리고성 무너뜨렸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고 그러는데요. 이 집사가 듣고,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근데 명석이가 굉장히 성실한 애입니다. 명석이가 안 무너뜨렸다고 하면 정말 안 무너뜨린 거예요. 아이고,
그러고 나오다 아이고야 그랬는데 같은 교회 다니는 명석이 아버님을 딱 만난 거예요. 아이 아버님, 저 명석이가 오늘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지 했더니 명석이가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자, 이 담임 목사님 좀 뭘 기대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지 아시죠? 자, 아까 제가 미리 말해드렸어요. 글쎄 안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명석이 아버님이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육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참 집에서 교육을 잘한다고 했는데 목사님 견적서를 좀 뽑아주십시오. 제가 물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리고성 명석이가 무너뜨렸어요? 누가 무너뜨렸죠?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우리의 견고한 문제 같아서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여러분의 그 문제, 그 이골 같은 그 문제도 하나님이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명석이가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아시다시피 여기 지금 보면은 그 언약궤를 맸잖아요. 그죠? 제사장이 언약궤를 맸어요. 여러분 왜 언약궤는 궤짝이거든요. 그럼 왜 지금 이렇게 돌고 뭐 이렇게 돌아다닐 때 아무 필요 없을 것 같은 이 언약궤를 계속 메고 있으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알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언약궤와 함께 있는 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늘 승리한다라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언약궤를 계속해서 메고 있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어때요? 난공불락의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수치에 그 성이 백성들이 이렇게 걷기만 했다고 해서 정말 무너진다. 야,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성이 실제로 정말 무너진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것을 연출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왜 굳이 걷고 이렇게 누가 봐도 웃긴 이런 거를 연출하신 걸까요? 왜냐하면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하려고. 그 말은 우리가 볼 때 내가 볼 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전술을 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반대로 우리가 볼 때 이게 뭐예요? 이솝우화도 아니고 동요도 아니고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거 이게 뭐예요? 이렇게 사람 이걸 메고 걷기만 하고 이게 도대체 뭐예요? 라고 우리가 물어볼 만한 이렇게 우스꽝스러워도 하나님이 하시면, 허락하시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실제로 이 여리고성이요, 여러분 이 과학의 후대에 이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2가지를 발표를 했는데 정말 혀를 내둘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2가지 후대가 발견한 것인데, 첫 번째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탁 외부에서 자극을 가하면요, 자극을 가하면 어디로 무너져요? 바깥으로 무너져요. 근데 이 여리고성은 보면 어때요? 안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요즘에 최첨단 철거할 때, 건물 철거할 때 예전에는 다 바깥으로 무너졌지만 요즘에는 최첨단 해가지고 딱 다 싼 다음에 탕 하면 안으로 무너져서 바깥으로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요즘에 나온 거니까, 요즘에 나와서 그거를 예전엔 알지도 못했지만 실제로 여러분 여리고성 바깥 주위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있잖아요. 근데 돌다가 확 무너지면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깔리게 될 테니까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져야 여리고 사람들 죽일 거 아니에요. 그래 기가 막힌 거죠. 딱 무너졌는데 바깥으로 무너지지 않고 안으로 무너졌다. 이것을 예전에는 못 찾아냈지만
과학이 발달하니 이제서 그거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과학보다 앞선다는 거죠. 알지도 못하면서 매일 과학으로 증명해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증명해봐. 과학이 저 뒤에 있어서 증명 못한다. 또 하나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무너졌을까? 우스운 얘기일까? 아니요. 과학적으로 진짜 있는 일이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탈출했던 출애굽한 백성들이 몇 명으로 알고 계시죠? 몇 명이죠? 장정만 60만에다가 애하고 어른, 여자 뭐 다 합하면 200만으로 추산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자 다 빼고 남자만, 어린아이까지 남자만 합하면 한 100만 명으로 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지금 거기 100만 명 있는 거예요. 200만 명 중에 거기를 그럼 뭐죠? 여리고 성을 걷는 사람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100만 명. 100만 명이 매일 거기를 걷는다는 이야기는 그걸 걸어서 집안을 약하게 해서, 자, 이거 과학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집안이 약해지는 거예요. 매일. 그 다음에 그러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 모든 학자들이 얘기해요. 공명과 지진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자, 이 말은 마지막에 무너질 때 지진으로 무너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가 막히죠. 마지막에 여러분 계속해서 집안을 계속, 여러분 이렇게 여리고성 때문에, 요것 때문에 땅 밟는 기도가 생긴 거예요. 땅밟기 운동, 땅밟기 기도가 생긴 건데 계속해서 집안을 더 약하게 계속 돌다가 마지막 날에 와 해다 그랬죠. 그죠? 소리를 와 지르는데 실제로 여러분 소리를 질러서 이 컵이 깨지는 실험을 한 거예요. 공명의 힘 와 하면서, 그리고 집안이 마침 약해졌어. 그래가지고 와 하면서 더더더더 해가지고 지진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과학자들이 발표를 했지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인생에, 우리는 잘났다고 그죠? 여러 가지 전술, 전략, 무기, 여러 가지 것들을 내놓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즉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전략,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편견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정말 겸손하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령이 될 때, 그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의 문제보다 주의 크신 은혜가 그 문제를 삼켜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냐면요, 우리 신앙생활을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굉장히 무슨 생각이 굉장히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의 문만 열면, 그리고 겸손하기만 하면,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렵지 않다라고 쓰여 있어요. 자,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리고 자기 성경에 있는 분은 형광펜으로 쫙쫙 그세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14절에 뭐래요? 너무 가깝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이 너무 가깝대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물을 필요 없이 가까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늘 내 앞에 있는데 주의 뜻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주의 뜻이 저 땅 끝에 있나요?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엉뚱한 데를 헤매지만 아니야 바로 여기에 있잖아. 너무 가까이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그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너무나 가까이 바로 주 안에, 이 말씀 안에 있다.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멀리 어디 기도 받으러 간대, 어디 저기 가면 용하대, 어쩌고 저쩌대, 여러분 다 쓸데없는 얘기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찾으시고, 여기서 아멘 하시고, 여기서 듣고, 이거를 암송하고, 여러분 이 안에서 영원 무궁토록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뭘 기억했죠? 아까는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 이거 기억해요. 두 번째 뭘 기억해요? 우리의 입술에, 성도는 입술에 열매를 먹고 산다라는 걸 기억해라.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도르라는 것만큼 또 이상한 거 하나를 주문한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문했어요? 말하지 말래요. 미쳐버려. 일주일 동안 말을 못했어. 그리고 마지막에 바보처럼 와 소리 한번 지르는 게 끝이요. 너무 이상하죠. 자, 그럼 하나님이 왜 말을 못하게 했을까?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에 동요되지 않게, 부정적인 말에 전염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성경에 모든 안 좋은 사건의 배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따라서 그들과 함께 동요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에는 멸망한 것이 태반입니다. 아니,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부정적인 말을 못하게 막아야 되니까 일단 입을 막게 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 이렇게 백날 천날 아멘 해도요, 문 딱 열고 가면 무슨 말 했는지 몰라. 오늘 설교가 뭐였어? 몰라. 근데 누구 하나가 쟤는 오늘 왜 저걸 입고 왔대? 뒤집어. 지가 뭔데 나한테 지가 옷을 사준 적이 있어? 아니, 지가 왜 내 옷을 갖다가 말이지, 이러고 어때요? 일주일 지나요, 2주일 지나요, 한 달이 지나요. 도저히 내가 안 되네. 결국에 교회를 나갑니다. 안 좋은 말 한두 마디에 그렇게 뒤집어질 거면서 평생 성경 얘기해도 절대로 귀에 못 들어가다가, 자, 이거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아시고, 좋은 말은 안 들어오고 안 좋은 말은 쏙쏙 들어가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고, 야야, 좋은 말 그런 말 할 거 없이 말하지 마. 입 닫어. 그래야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어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중요하다.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그래서 우리의 입을 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입 열면 당연히 불평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입을 닫아라. 의도적으로도 닫아라. 왜? 입 열면 불평하고, 그 불평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 주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해요? 야, 내가 너 불평한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해줄게. 민수기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즉 여러분, 고난이 닥치고 괴로울 때 특히 더 입을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는 말에 위력이 있고 말에 힘이 있거든요. 내가 말한 대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찾아볼까요? 자, 잠언입니다. 잠언 12장 14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잠언 13장 2절. 시작.
아멘. 뭐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우리의 혀가 독이 가득하다. 작은 지체지만 온몸을 불사르는 더러운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의 웬만한 서민이 무슨 뭐 어떤 죄를 짓겠습니까? 전부 특히 여자는 그죠? 말을 조심해. 이 말로 사람을 죽이고 상처 주고 홉듣고, 그래서 다 행동 10가지 다 잘해놓고 말 한마디에 싹 다 까먹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별일 아는 게 아니라 오늘 꼭 보세요. 오늘 여리고 전투할 때 제일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하지 않는 거였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험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컵 하나에다가 물을 넣고, 양쪽 컵에다가 물을 넣고, 하나는 너 물맛이 너무 좋다, 나는 물 없으면 못 살아, 사람이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계속해서 칭찬해주고, 물 하나에는 계속해서 나는 미워, 나는 물이 너무너무 맛없어, 너 너무너무 이상한 맛이야, 막 계속해서. 그리고 어느 기간이 지나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현미경으로 보니까 물이, 여러분 가장 좋은 물은 육각수가 좋다잖아요. 모든 것에는 다 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칭찬받은 그 물은 육각형의 그 입자가 깨지지 않았대요. 그런데 막 저주하고 막 그랬던 그 물은 입자가 다 깨져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맛없는 물, 안 좋은 물 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바로바로 여기 걸르지 않고 그냥 말하지 마시고, 굳이 내가 가리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 가리켜요. 굳이 내가 훈련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 때가 되면 다 훈련하세요. 그거를 굳이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입은 찬양하고 감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데만 사용하는 그런 좋은 입, 고운 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온전한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더두들도 말고 여러분 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어때요? 이들이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죠?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과연 어떻게 됐을까? 아이고, 이렇게 뭐 엉뚱한 거 이런 거를 시키냐.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으면 저들은 기적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 엉뚱한 것을 시킬 때가 있어요. 주님이 말도 안 되는 거를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이런 거를 왜 나한테 하라고 하시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어때요? 온전하게, 부분적이 아니라 내가 이해가 안 가도 주님이 항상 오르시고 그분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바른 분이야 라는 것을 믿으면 이해 안 돼도 그저 아멘 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강력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기적을 여러분이 체험할 겁니다. 순종하기 어렵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죠. 여러분 순종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순종을 할 때 중간에 매개체를 절대로 간과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중에서 순종을 요하지 않아요. 그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 어때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그죠? 고침을 받았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중간에 매개체가 있다. 곧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우리에게 교회는 불편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바른 길을 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함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 교회에는 목사도 있고 중간 지도자도 있고 교회에 어떤 법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 성도에게, 그죠?
뭔가 요구할 때 아멘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그 6.1 전쟁 인터넷에 쳐보세요. 6.1 전쟁, 6.1 중동 전쟁이라고 치면요. 6일 동안 전쟁한 거예요. 실제 사건이에요. 1967년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있었던 6.1 전쟁. 그때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모세다안이라고 하는 그 국방장관이 아랍 중동권하고 전쟁을 해야 될 텐데 이스라엘은 300만이에요. 그런데 아랍은 3억이에요. 3억 명.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컴퓨터에 모든 무기, 모든 전술 다 비교해서 넣어봤습니다. 컴퓨터에서 뭐라 그러냐? 백전백패. 그때 이 국방장관은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성경대로 난 하나님만 믿는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즉 과학도 무기도 다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간다. 결단하고요. 온 백성을 안식일날 예배를 하고 그리고 그날 전투에 참여한 거죠. 그래서 6일 동안 전투에서 뺏어온 땅이 시나이 반도, 요단강 서편, 골란 고원 이것을 다 뺏어와서 100% 승리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 지금 왜 힘들고 피곤하냐 하면은요. 내가 내 인생 살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하니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도 맡기고 여러분 자녀도 맡기고 물질도 맡기고 다 맡기면 절대 사기당하는 일도 없이 그 물질도 온전히 지킬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상급과 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또한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이 놀라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 다 맡기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꼭 승리하시는 우리 은원교회 모든 공동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